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으로 불러주시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코람데 성은 하나님께 찬양 음악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날 성일을 만드시고 저희를 부르사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제거시키시고 모든 허물을 닦아내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민주주의가 꽃피어지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나라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세계 속에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그 지역에서 낯선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이 닥쳐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올 2025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남은 기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열흘을 정말 지혜롭게 보내게 하시어서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며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성탄일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영적 의미를 깊이 하여서 우리 영혼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준비하게 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평강을 더하시고 그 마음속에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어서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만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기다리십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그 옛날 눈깔 사탕 하나, 과자 한 봉지 받으려고 성탄절을 기다렸던 배고픈 어린아이의 기다림 같은 기다림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그런 기다림의 울림이라도 우리에게 있는가? 옛날에 성탄절 그러면요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얼마나 추웠게요. 옷은 그리 따뜻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탄절에 교회에 가게 되면 뭘 줘요? 사탕을 주기도 하고 또는 과자 한 봉 주기도 하고 이렇게 성탄절에는 뭔가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아이들도 옆에 친구가 교회 다니면 야 너희 교회 이번 주에 이번 성탄절이라며 뭐 주는 거 없냐? 주는 거 있지? 그럼 나도 같이 가도 돼? 나도 좀 데려가줘. 뭐 그날만 가고 그 다음 주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믿는 아이나 믿지 않는 아이나 정말 가난하고 배고픈 때에 교회에서 눈깔 사탕 하나 그리고 과자 한 봉지 주는 것이 정말 기대돼서 성탄절을 기다렸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런 기다림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가? 요즘은 너무나 많이 풍요롭죠. 그리고 가진 것이 많습니다. 또 갈 곳도 많고 그리고 볼 곳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그 가난했을 때 그 어린 나이의 그 기다림, 성탄절 기다릴 그 기다림도 아예 없게 되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 달란트 시장 같은 걸 하거든요. 여기 이제 성탄절 선물을 그냥 주기는 그래서 1년에 2차례 나눠 가지고 이제 출석, 예배 출석, 기도, 뭐 헌금 봉사 이런 점수를 해 가지고 달란트를 준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장을 열어 가지고 그걸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사람은 김밥 만든다고 새벽기도 끝나면 가 가지고 교회 올 때까지 김밥 말았어. 그리고 또 꼬치도 만들고. 어쨌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지난주부터 강의를 해 들었잖아요. 그러면 성탄절은 상관이 없어. 어떤 기다림이 있어요? 거기 가게 돼 김밥도 있고. 그리고 과자 같은 것도 엄마들이 안 사주는 과자 있잖아요. 그죠? 야, 이거 먹으면 해로워. 하도 안 사주는 과자들이 있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쟤는 야, 그거 사. 애들 그게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아이들이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엄마한테 안 뺏기려고 왜냐하면 어릴수록 단 걸 많이 안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숨겨가지고. 근데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 기다림. 성탄이 잘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탄이 가까웠을 때에 그런 뭔가 내게 좋은 선물이 있다고 하는 그 기다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른 되는 오늘 우리들이 성탄절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고, 오늘 성탄주의를 지키면서 어떤 기다림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울리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의 울림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그 옛날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 나이 그 마음처럼 그런 기다림이라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울림도 없다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은요, 외국의 지배를 받으며 힘들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니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이 내용은 뭐냐면은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성을 보게 되면 아기를 낳은 다음에 출산한 다음에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33일,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66일을 산간을 해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또 8일을 또 합쳐요. 8일을 합치게 되면 8일 할례 받는 거거든요. 8일 합치게 되면 총 이제 날수로는 40일이 되지만 전체 날로는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관례에 따라서 40일이 지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하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셔서 또는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도 율법의 관례대로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들은 율법의 관례대로 올라갔지만 성전에서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올라가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 시므온이 이렇게 노래하게 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이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자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결국에는 열매가 돼서 만남을 이루게 되는 축복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허무하잖아요. 근데 기다렸는데 기다림의 열매는요, 만남이거든요.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축복자가 된 시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시몬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 말씀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니 거기에서 예배 드리러 왔던 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도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즉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성전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죠. 주님을 기다린다면서 예배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예배를 통해서 전심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은 기뻐하시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가장 설레고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시므온은 그와 같은 모습에서 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자를 기다렸던 그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올라가게 될 때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참 예배자는 바로 기다리던 예수를 만나는 자가 참 예배자의 모습인데, 시므온에게는 그와 같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참 예배자의 표본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죠? 거짓 없는 기다림이, 거짓이 없어 기다림에 대해서 그 기다림의 그 마음이 여러분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반드시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 축복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참 예배자의 모습에 시몬은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참 예배자의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라고 했습니다. 즉 오늘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도 의인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는 원래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의인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를 의롭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받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의롭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을 가지고 만남을 고대하게 될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 의롭게 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이 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외쳤던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대강절은 겨울에 사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은요, 철저하게 나를 회개하는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바로 시므온은 그가 의롭게 된 것을, 그가 정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100%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기다림은 결국 열매를 거두어서 만남이라고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얼굴이죠. 깨끗한 얼굴. 깨끗한 얼굴이 유지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매일 씻어. 나는 매일 씻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얼굴을 유지해. 이런 분이 계세요. 정말로 매일 씻기 때문에 깨끗한 얼굴을 유지할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답은 또 아닙니다. 왜 내 얼굴을 깨끗하게 유지하게 되느냐?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이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아무리 잘 씻어도 내가 잘 씻겼는지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깨끗한가 내 자신 스스로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거울로 내 얼굴을 확인하기 때문에 내 얼굴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더러움을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날마다 내 앞에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대하게 될 때에 내 영혼의 더러움이 발견돼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자,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 말씀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죄인이고 연약함이 무엇이 있는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수를 한 다음에 수건 닦았어요. 그 다음에 거울 안 보고 나와요? 세수를 했으니까 안 봐도 되잖아요. 다 씻겼을 터인데. 아니죠. 다시 거울을 봐요. 세수를 하다가도 거울을 봐요. 그죠? 비누칠 하고 난 다음에 비누가 다 없앨 것 같은 됐을지라도 거울을 또 봐요. 그럼 뭐 비누 거품이 군데군데 남아요. 또 해요. 없는 걸 확인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또 해요. 왜?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에 뭔가 잘못되고 부족한 거 있는가를 확인하고 씻어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말씀을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씻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떤 허물과 부족함이 있는지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회개라고 하는 눈물과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금식하게 될 때에 첫째 날 점심부터 시작해서 둘째 날 점심 때까지 하루 24시간 머리가 빨개질 때 아팠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와, 이 머리에 지퍼가 있으면은 지퍼를 확 열고 손을 끄집어낸 다음에 지퍼를 닫고 싶을 정도로 머리가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예배 드릴 때 머리가 너무 아프게 집중도 안 되고, 와, 이 보통이. 그리고 이제 점심이 지나면 좀 살짝 가시기 시작하고 이제 서 가시면서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에 좀 이제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되면서 내 부족함과 허물이 뭐가 있을까? 그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갔던 책이 있거든요. 나를 이겨라 책이 있고, 그다음에 갑절의 은혜를 주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소서 책이 있어요. 그 두 책을 가져갔는데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 책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내 부족함과 허물과 또
내 모습을 점점 발견해 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야 기도가 나오게 돼요. 내 허물이 뭔지, 내 부족함이 뭔지, 내 죄가 뭔지 그게 깨달아져야만이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의롭게 되는 것은 그냥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행위로 의롭게 한다 할지라도 전혀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로는 의롭게 여김을 얻을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 더러움이 무엇인지, 내 영의 거울이 다 비춰져서 발견해내고, 그리고 그를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시므온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많아요. 의롭다고 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축복자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져야 통하게 돼 있어요.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끼리 통해요. 선한 것은 선한 것끼리 통하게 돼요. 거룩함은 거룩함과 통하게 돼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는 바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허물과 내 잘못 다 내려놓고 통해 자복하게 될 때에 의롭게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라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나를 봐요.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만이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나를 바라봐야 거울은 내 육신의 겉모양의 더러움을 발견해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의 속의 더러움을 발견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통해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였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경건함이란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의로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으로 사는 것을 말하게 돼요. 자, 사람이 다 착해요. 마음에 착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한 마음이 있다 그래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착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속에 있는 그 착함이 밖으로 드러나서 착함의 행함이 있게 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야,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게 돼요. 믿음을 말하게 될 때도 우리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어 가지고는요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믿음이 보여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경건이란 의로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의 모습이 내 바깥으로 보여져서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을 그 모양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경건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아무리 좋은 과일일지라도 죽으면 썩으면 향기가 안 나요. 뭐가 나죠? 냄새가 나요. 좋은 음식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요 코로 맡고 그 다음엔 입으로 맛을 본다 그랬잖아요. 좋은 과일을 고르는 방법 어떻게? 맛있는 과일을 어떻게 하죠? 집어가지고 냄새를 맡아봐. 자, 보기는 참 좋은데 과연 맛있을까? 향기를 맡아봐요. 그러면 단내가 납니다. 그러면 아이고 맛있겠다, 그렇죠? 그런데 썩었어, 죽었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향기가 나는 것도 썩든지 죽었다면요 향기가 더 나질 않아요. 뭐가 나죠? 그때부터는요 냄새가 나요. 냄새.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면요,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믿음의 향기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썩어 있으면요, 믿음의 향기가 안 나요. 썩은 내가 납니다. 냄새나는 성도가 아니라 향기 나는 성도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도가 자신의 향기를 드러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경건한 언어예요. 좋은 말을 해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는 꼬맹이들이잖아요. 야, 너 나쁜 말 쓰면 안 돼. 좋은 말 써. 좋은 말 써. 얘기하죠, 그죠? 근데 본인은 상관없어.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좋은 말보다도요, 나쁜 말을 먼저 배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쁜 말 하면 안 돼, 이런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쓰는 용어를 보게 되면요, 나쁜 말을 가장 많이 써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른에게서. 어떤 어른이요? 가장 가까운 어른이 있어요. 부모에게서 그 나쁜 말을 배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속에 냄새가 아니라 향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경건한 언어가 있어야 돼요. 좋은 말, 이 경건한 언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세속적이지 않고 거룩한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거룩한 지혜를 갖는 그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행동의 모습이 필요하게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시므온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하고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 그냥 속에만 하나님 믿는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의로워야지 품고 있는 자가 아니라 품고 있는 그 의로움과 선함과 거룩함을 겉으로 드러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의로워지시고, 그리고 그 의로움을 겉으로 드러내서 참 경건하구나 인정을 받으셔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자, 오른손을 드세요.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나는 성령을 받았다. 아멘. 자,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해요. 마귀의 영이 있잖아요. 그럼 못 들어와. 아무게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들어갈 마음 자체가 없어.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계시게 되면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하고 부르기도 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수 있는 그 은혜는요, 성령께서 그 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안위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해서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요? 내 마음대로. 성령이 있는데 충만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안에 저 사람이 성령이 있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서로 싸운다라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그 두 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고 또 육신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요,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어요. 교회에 나왔지만은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어. 왜?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성령이 이 속에 계셔서 성령 마음대로, 성령의 은혜대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 나는 죽게 되고 성령이 살아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를 거룩한 자라, 경건한 자라, 의로운 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자, 오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의 성전에 올라간 것은 자기 마음대로 올라간 것이 아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기 주장과 자기도 다 버리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주장, 성령의 뜻에 이끌림을 당하게 되니까, 이끌림을 받게 되게 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해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절대로 의로움과 경건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바로 성령의 이끄심 앞에 나를 맡기는 그 순종의 모습이 있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자가 되며 간절히 기다렸던 것의 열매, 만남의 은혜가 있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변함없는 순종이 기다림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 농부들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게 될 어떤 기다림의 열매를 갖고 있죠? 가을이 되게 되면은 많이 열릴 거야.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때앞볕에 김을 매주고 또 영양분을 해주고 잘 가꾸어 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다림 속에 만남이라는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다림의 끝에 열매는 만남입니다. 이 만남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맡기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 주장이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뜻과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맡기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주님을 만나는 열매를 거두는 축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또 그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서 거룩함을 드러내어 경건한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의 모든 삶을 성령에 맡기면서 성령 이끄심 앞에 그를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기 예수를 가장 처음 성전에 올라오는 아기 예수, 그의 처음 만나게 되는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며 또 기뻐하며 보내는 성탄절을 지납니다. 성탄절은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주님을 만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의 절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을 누가 만나겠습니까? 아무나 만날까요? 아닙니다.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힘있는 자가 먼저 만날까요? 권세 있는 자가 먼저 만날까요? 부유한 자가 먼저 만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움을 간직하고 경건하게 성령의 뜻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그런 만남의 열매를 고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워지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통해 자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사람들에게는 얼굴이 이래야 된다. 얼굴이 첫 번째 얼굴이 눈에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입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미소가 있어야 된다. 울고 있는데 미소가 젖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살아가는 동안 일상에서 너무나 기쁜 일이 생겼어. 너무나 기쁜 일이. 그러면 눈물이 나. 그런데 입술은 어떻게 돼요? 웃음의 얼굴을 하고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전에 올라오게 될 때에 내 눈에 눈물이 날마다 고여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입구에는 미소가 띄어지게 되는, 즉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고 입가에는 웃음이 있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재림의 주를 만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눈물 흘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함을 이 땅에 보이며 살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시므온처럼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 안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므온이 결국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다림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의로웠고 그는 경건했고 그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시므온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의로워지기 위하여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경건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따라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다림의 끝자락에 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다 차지해서 재림주를 만나 영생 복락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기다림의 열매를 거두었던 시므온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의롭게 경건하게 성령의 순종함에 살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